성경 말씀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거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 그 아비의 첩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구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제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부형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부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아멘. 창세기 이제 그 후반부에는 족장 인물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오늘 그 요셉의 그런 그 말씀이 야곱의 그 노년에 얻은 그 아들이 바로 요셉, 많은 그 여러 아들들 가운데 요셉인데 요셉을 야곱이 특별히 더 사랑해서 얼마만큼 사랑했는지 채색 옷을 그렇게 지어서 야곱에게 입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 여러 아들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 가운데 요셉을 그 편애하고 사랑해서 그렇게 이제 채색 옷을 가장 그 당시에 좋게 또 예쁘게 옷을 지어서 그렇게 입혔는데 부모가 그 자식들 가운데 특별히 더 사랑이 가고 그런 자식이 있을 수 있는 것을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요셉이 그 17세 소년으로 양을 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시는 그런 꿈을 두 번이나 그것도 주셔서 요셉의 그 단이 가운데 있고 그 형제들의 단이 이렇게 뱅 둘러서서 요셉의 단에게 이렇게 절을 하는 그런 꿈이고, 또 하나는 해와 달과 11별이 그러니까 부모하고 그 형제들의 그런 모든 그 형제들을 의미하는 해달 별이 요셉을 둘러서서 이렇게 절을 했다는 것이죠. 이 꿈을 꾸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그 꿈이지만 너무나 초현실적이고 생생하고 또 그 꿈이 세월이 지나고 오랜 기간이 되어도 너무나 어제 일처럼 생생하고 그런 꿈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꿈으로 현몽하시고 꿈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야곱으로부터 해가지고 쭉 이제 그 신약 시대에
에, 마리아의 남편이 되는 요셉,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죠. 꿈으로 지시를 하죠. 애굽으로 내려가라. 또 이제 죽었으니까 다시 이제 고향 땅으로 올라가라. 꿈으로 지시함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시대에는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꿈으로 주시지만 그것이 이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성경이 다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각자에게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는 이 방대한 그 성경의 신구약 66권의 말씀 어느 부분이 그 사람에게 그때에 해당되는지, 또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일생에 어떤 그런 섭리하심,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말씀과 또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시고 또 꿈과 환상으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꿈을 가지고 우리가 나는 일생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 꿈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 하나님 주시는 꿈은 다 그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런 것에 다 이렇게 연관이 돼 있고 그렇게 속하는 그런 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 꿈을 간직하고 그 꿈을 가지고 사는 그런 우리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는데 그 아버지는 그렇게 이제 화를 내시고 그러면서도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이렇게 1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이제 그 형들의 그 미움을 받고 형들에게 그 미움을 받아서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고 그 후로는 이제 보디발 그 집에서 가정 이 가사 일을 하고 그러다가 또 그 보디발 아내의 그런 꾀임에 빠져서 옥에 갇히게 되고 옥에 갇혔는데 거기서도 이제 한결같이 요셉이 꿈을 가지고 열심히 하니까 그렇게 이제 감옥에서도 전옥에게도 그 은혜를 입고 그래서 옥에서도 두 사람 그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의 그 꿈을 요셉이 해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이제 그 감옥에서 복직이 되어서 다시 이제 그 일을 할 거라고 그렇게 이제 꿈을 풀이를 해주죠. 그렇게 될 때 꼭 나를 기억하고 나를 이곳에서 좀 꺼내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역시 사람은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또 다르죠. 그래서 잊어버립니다. 그러고 있다가 이제 바로 왕이 그 꿈을 꿉니다. 그 흉악한 그 살찐소와 흉악한 그 소의 꿈을 꾸고 그 애굽의 술사들 또 박사들을 다 불러서 그 꿈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의 꾼 꿈도 얘기해 주지 않고 내 꿈도 니네들이 다 얘기해 주고 그 해석도 보이라고, 안 그러면 두 쪽 나서 다 죽이겠다고 그렇게 엄포를 놓고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애굽의 그 술수와 박사들이
지금으로 따지면 무당, 점쟁이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유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신 외에는 신이 하신 일을 알 수 없나이다 하고 그 사람 밖에 신에 관한 그런 꿈이요, 그 꿈 이야기요, 또 그 해석이라고 그러니 자기들은 무관하다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죠. 그러던 차에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요셉이 옥에 있을 때 요셉이 그 우리 꿈을 듣고 해석을 해주더이다 그러면서 떡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안 되고 형벌을 받아서 죽게 될 것을 해석을 해주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어서 그랬는데 그 감옥에서 나의 꿈을 해석해 준 요셉이라는 그 종이 있는데 꿈을 그렇게 해석을 잘해 주었다고 그렇게 하니까 그를 데려오라 그래가지고 요셉을 데리고 와서 그 바로의 그 앞에 하니까 바로가 당장 내 꿈을 이야기해주고 해석을 해달라고 하니까 요셉이 나에게 말미를 좀 달라 해서 그가 이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그 꿈을 받아서 이제 해석까지 하고 또 그 대안까지 그 이제 해결책까지 다 해서 퍼펙트하게 바로 왕에게 그 꿈 얘기를 하고 해석을 하고 그 대안까지 7년 동안 큰 그 풍년이 들고 그 후에는 7년 그 흉년인데 그 7년 동안 풍년 든 것이 그 흉악한 그 또 이삭 그 흉년의 때 다 그 잡아먹을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대안으로 7년 이렇게 풍년이 들 때 애굽에 그 비옥한 그곳에 곡식 창고를 짓고 다 그 곡물을 저장을 해서 7년 그 흉악한 그 흉년의 때 그 그 창고에서 곡식을 꺼내서 백성들로 먹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면서 바로 왕이 이런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라고 하면서 그 인장 반지를 빼주고 애굽의 그렇게 총리로서 내가 높은 것이 내 보좌뿐이로라 그러면서 전 그 치리권을 요셉에게 다 줍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그 치리권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7년 흉년이 들 때 그 소식을 듣고 그 형제들이 요셉에게 찾아오고 또 나중에는 그 부모들까지 다 이렇게 오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가족 전부가 요셉에게 그 애굽으로 와서 그렇게 이제 살아서 애굽에서 이제 번성하여서 이스라엘 그 민족의 수많은 그렇게 이제 백성들로 번식하게 되는 그런 못자리와도 같은 그런 역사적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더 나아가서는 못자리처럼 이렇게 모판처럼 그렇게 되어서 이제 봄에 이제 때가 되면 못자리를 이렇게 해서 각 논에다가 모를 심고 여름에 이제 자라나고 가을에 추수하게 되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이런 것에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이제 이방인까지 하나님의 그 복된 소식, 복음이 전파되고 그런 말씀하면서 믿게 되고 믿는 그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지금 성령 시대에 하나님의 성령의 그런 내주 교통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그 긍휼을 받아서 우리의 그런 모든 죄가 믿고 또 회개하는 자들에게 죄 사함을 입게 되고 또
세례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말씀을 이제 보고 듣고 읽고 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장차 들어갈 저 천국에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시민들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각자 주시는 꿈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위대한 삶, 소중한 삶이라는 것이죠. 요셉은 창세기에 나오는 여러 그 족장들 중에서 가장 위대하게 되었던 그런 사람이죠. 요셉에게 주어진 지혜는 마치 다니엘에게 주어졌던 그런 것과 비슷한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요셉에게 지혜의 영을 주신 분이 다니엘에게도 똑같이 주신 그런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입증하는 그런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그 처한 입장도 비슷한 점이 서로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졌던 지위나 은사나 영광 등이 비슷합니다. 이는 다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의 그런 구원의 섭리가 있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그들 속에서 계시고 사람들의 그 꿈을 해석하는 은사가 그렇게 은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밤에 이렇게 잠을 잘 때 하나님께서 그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만 가지고는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꿈을 해석하는 은사를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 건전하게 성경적으로 그 은사를 가지고 잘 해석을 해서 하나님 말씀에도 부합이 되고 성서적이고 그런 꿈을 가지고 큰 그런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고 그랬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저 또한 이제 밤에 잘 때 꿈을 꿉니다. 어떤 사람은 신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경이 다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꿈은 그냥 무시하라. 꿈은 그냥 무시하고 그렇게 하라. 그러는 사람도 있는데 사람마다 이제 그 밤에 잘 때 꿈을 꾸는 사람이 있고 또 꿈을 꾸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꿈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그때그때 다급하거나 또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에 놀라운 그런 계시성의 그런 꿈과 환상, 꿈을 통해서 주시고 그런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요셉으로부터 해가지고 그 전에 보면 야곱도 그 돌베개를 베고 잘 때 꿈을 꾸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약으로 와서 마리아에게도 마리아의 그 남편인 요셉에게도 꿈으로 현몽하죠. 그런 그 꿈에 그런 것들이 여러 번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또 심리적으로 이렇게 나의 심리에 따라서 꾸어지는 그런 꿈이 있는데 그런 것은 이제 확연히 분별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의 그런 특성은 그렇게 이제 성경적이고 또 거룩하고 너무나 그 초현실적이고 뚜렷해서 세월이 뭐 10년, 20년이 지나가도 어제 꾼 것처럼 그렇게 각인되어 있어서 뚜렷하게 남아있는 그런 꿈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꿈을 여기 교회를
개척해서 혼자 일하면서 그렇게 할 때, 그때가 이제 10월 달인데, 10월 달 한 중반부 넘어가면, 초겨울이 계절적으로 이제 탁 다가오면서 공기도 이제 갑자기 이제 추워지고, 굉장히 추워지고, 또 스산해지고, 춥고, 그럴 때입니다. 그래서, 가을을 탄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가을에는 굉장히 그렇게 쓸쓸하고 공허하고 외로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계절인데 새벽 4시에 깨어났는데 그때 이제 꿈을 주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꿈에 이렇게 나타나서 이렇게 처음에 탁 보이시고 순차적으로 2번, 3번 이렇게 보이시고 그런 꿈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에게 찾아오시는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꾸고 바로 일어나서 제가 메모를 했는데 그것이 이제 그 메모를 해서 그 꿈을 메모를 한 것이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네 그 찬양 시고 그것이 이제 곡절을 붙여서 노래가 되어서 지금 불러지는 그런 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요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 밖에 이제 선교 갔다 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꿈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꿈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에게 찬양을 주셔서 선교 갔다 와서 그 꿈은 아예 하나님께서 작사 작곡까지 다 해서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제가 그때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 꿈으로 이렇게 찬양 시와 멜로디까지 해서 노래를 주신 것을 제가 몰랐어요. 이렇게 이제 모르고 이제 나중에 이제 점차적으로 깨닫게 되고 선교 갔다 와서 그 꿈은 이제 그 멜로디 또 가사의 후렴 부분은 지금도 그냥 뭐 메모 안에서 또렷하게 기억이 되니까요. 근데 그 앞에는 도저히 뭐라고 이렇게 불렀는지 꿈에 알 수가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제가 시를 쓰고 그런 것이 저에게 찬양시를 음률 있는 그 시를 쓰는 것도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시를 쓰고 그러는 것이 참 용이하고 이렇게 감동되면 바로 즉석에서 한 30분 늦어도 1시간 안에는 다 그렇게 한 시를 완성을 하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그때 일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앞부분까지 다 그렇게 이제 찬양시를 완성을 해서 곡까지 다 붙여서 제가 이렇게 그것은 하나님 주신 노래로 작사 작곡으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음악을 만들고 또 제가 이제 녹음도 하고 해서 정식으로 이제 음원을 올리고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쪽으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고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시고 저에게 축복된 길로 주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은 너무나 그렇게 여기고 그거에 대한 분명한 제가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나가서 그렇게 이제 찬양으로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또 온 교회가 찬양하며 은혜를 끼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이 땅에서도 그렇고 또 외국 집회에서도 외국 가서도 선교적인 측면에서 하나님 주신 그런 노래들로 창작곡 100% 창작곡이죠. 창작곡을 통해서 그렇게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시를 완성한 그런 찬양시가 벌써 이제 20곡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그런 말씀을 보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옥 같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들이 아직도 그 말씀을 보면 너무나 많은 찬양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성경을 아는 사람이 그런 하나님의 그 영감을 받아서 찬양시로해서 그것을 이제 곡을 만들어서 노래를 성경적으로 가장 성경적으로 또 은혜가 끼치게 이렇게 노래를 잘 은혜 있게 만들어서 하게 되고 또 등록을 하게 되고 또 집회 때 찬양 그런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그런 사역이 그 비전이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전을 함께 꿈꾸며 기도하며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악의 그 은사로 각자에게 주어졌던 그런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요셉에게 또 다니엘에게 그런 지혜의 은사, 그런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은사를 주셔서 그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도 하나님께 은혜를 얻은 사람이고 솔로몬도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사람입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사람이고요. 롯도 기생 라합도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또한 요셉의 일생에는 예수님의 운명과 비슷한 그런 유비가 있습니다.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이나 유다의 손에 의하여 팔리는 것이나 형제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는 그런 것이나 한편의 강도는 버림받고 한편의 강도가 구원받는 모습이 요셉의 감옥에서 만난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에 당한 운명과 유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욕된 날을 지나서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이나 요셉의 바로 왕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이 흡사한 데가 있는 것이죠. 바로가 그 모든 권세를 요셉에게 다 일임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요셉을 예수님의 그림자였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요셉은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충만하였고 양식을 구하러 온 형제들을 보는 순간 그들을 다 용서하고 그렇게 양식을 주고 순간적인 그런 지혜로 그들을 이렇게 베냐민까지 다 그 여부를 알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요셉을 통하여서 정치인으로서 지도자로서의 소양을 고루 갖춘 그런 요셉이 그 많은 돈을 또 그 많은 그 부함을 그렇게 이제 나라의 살림을 가지고 그렇게 부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미암아서 애굽의 바로 왕의 또 애굽에 그렇게 신뢰를 쌓고 그렇게 이제 입증된 그런 지도자로서 그 온 가족을 그렇게 애굽으로 다 이주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요셉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이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으로서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랑하고 또 다니엘을 사랑하고, 그래서 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모든 요셉의 그 삶 가운데 접촉한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크고 작은 좋고 나쁜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어 가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받고 살아갈 때 정말 요셉이 감옥에 갇힌 것처럼 억울하게 되고 누명을 씌우고 억울하게 되고 정말 기가 막힌 날들, 어려운 날들이 있는데 이런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마침내는 영광의 그 날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을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요셉에게 하나님의 꿈을 두 번 꾸게 하시고 그 꿈을 품고 요셉이 살아갈 때 형들에게 팔리우고 또 보디발에게 감옥에서 그렇게 이제 감옥살이를 하고 억울하고 어려운 그런 날들 가운데도 한결같이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하나님의 주신 꿈을 가지고 꿈을 꾸고 내일을 향해서 살아갈 때 그 모든 어려움을 끝내 이기고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로 또 총리로서 가장 인물들 가운데 위대하게 되는 놀라운 그 말씀을 그 사건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았사오니 우리도 다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렵고 또 기가 막힌 날들을 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극복하고 영광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설 때까지 온전한 믿음으로 순전한 믿음으로 성실한 믿음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